여러분 2003년도라고 제가 기억이 드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 책을 읽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인데요. 다빈치 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저 책의 내용이 진실인가 또 완전히 창작 소설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어났던 그런 책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의 입장으로 보면 완전히 창작 소설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저 책의 내용들이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유명을 했나 그러면 저 책이 몇 년 후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저는 영화도 보고 또 책도 다 읽어보았지만 저 책의 내용 또 영화의 내용이 반기독교적이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서는 영화 상영 금지를 촉구하는 그런 대회도 있었을 만큼 반기독교적인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저 영화의 주인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톰 행크스라는 영화 배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톰 행크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왜 저 친구가 다빈치 코드 반기독교 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었을까? 왜 그렇게 수락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더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톰 행크스는 굉장히 좋은 역할들도 많이 감당을 했어요. 그가 나온 영화의 배역을 보면 정말 좋은 배역들이 많았거든요. 저 그림을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에서 좋은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또 우리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농구공, 그 윌슨 농구공, 그 농구공이 나왔던 영화의 주인공으로 참 좋은 역할을 배역들을 많이 감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는 나쁜 배역을 맡을 수도 있고 좋은 배역을 맡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이맘때 되면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한국에서 다닌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막 선극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극을 하면서 막 빌라도 역할 맡고 가룟유다 역할 맡으면 배역을 맡으면 막 울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 연극, 영화, 선극 이 안에는 배역들이 다양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악역, 어떨 때는 좋은 역 이런 것들을 맡을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배역을 맡아서 이 인생을 살아갈 건가? 여기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기독교적일 필요는 없잖아요. 또 악역을 맡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연극을 하면서 영화 속에 또 선극 가운데 가룟유다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가룟유다의 역할을 우리는 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탄생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탄생 주변에 맡았던 그 배역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배역들을 인생 가운데 맡아야 할 것인지, 어떤 배역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인지 본문을 좀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소설이 아니에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연극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참으로 악역을 맡았던 그 배역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저런 역할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맡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을 보면요, 헤롯 왕이라는 배역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 왕은 연극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우리가 살았던 이 역사 가운데 한 점을 찍었던 실존 인물이요,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인생의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헤롯 왕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3절을 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저렇게 소동을 했는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물론 이것은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왕이 태어나면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람이 별을 바라보면서 별이 멈춰지는 그 예루살렘에게 들어오는, 그 왕궁에 와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상식 밖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초월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식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 실수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저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그 당시 유대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기쁜 소식을 헤롯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기쁜 소식을 들으면 우리들도 또한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헤롯 왕과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동했다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 소동했다라는 단어는 성경 사전을 보면 뒤집어졌다, 또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이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소동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지금 헤롯 왕과 주변의 사람들은 마음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괴로움이 가득 차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을 3절 속에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헤롯 왕이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저렇게 뒤집어졌을까? 그 이유가 뭘까? 말씀 앞에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가 묻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저 이야기를 듣고 동방박사는, 헤롯 왕은 어떻게 해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그 난데? 아니,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 자녀들이 계승을 받을 만한 그런 왕자로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유대왕이 태어났어? 유대왕이 누구지? 저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라는 인물이 유대왕인가? 그럼 나는 뭐야? 마음의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헤롯 왕처럼 왕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때로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밀어버린 채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헤롯 왕이 이 왕의 자리를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짜 왕은 진짜 왕이 오면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비워질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짜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에 큰 혼동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라고 물으니까 마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진짜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으로 자리를 잡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이 왕권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 내 마음 속에는 뒤죽박죽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질서가 잡히지 아니하고 늘 혼란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저 몸부림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주일마다 나와서 손들고 찬양할 수 있는, 주님께 항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와서서 주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사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헤롯 왕처럼 그런 인생의 배역을 맡기보다는 왕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드리고 주님의 이끄심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의 배역을 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더 배역이 나타나는데요, 그 배역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배역입니다. 4절 5절을 보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요,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고 물었을 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한치 없이 즉답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날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베들레헴에 한번 찾아가 봐야 하는 것이, 아니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아요. 여러분, 베들레헴과 그들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거리가 뭐 아주 멀다면 멀리 있었기 때문에 못 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단 5마일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분명한 관심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지식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베들레헴을 향해서 확인하러 갔을 거예요. 동방박사들과 함께요. 그러나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지식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전혀 그들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것이 그들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했습니다.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정말 대강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대강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는 시간이 우리가 보내는 이 교회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강절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탄절, 그거는 아이들이나 선물 왔다 갔다 하고 뭐 선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지, 성탄절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특별히 이 미국 땅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이제부터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교적인 색채를 남들 앞에서 드러내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어떻게 해요?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탄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도,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이 연말과 함께 닥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분주해요. 그 전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또 그 전에 감사를, 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도 사야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감사의 조건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관심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이 그 배역을 맡아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런 배역을 맡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배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가지 배역을 우리가 보는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생의 배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인데요, 말씀을 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동방이라 그러면 지금 이라크 정도에 속해 있는 그 땅을 우리가 동방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 땅에서부터 가나안 예루살렘에 있는 거리까지 오는 거리를 따져보면요, 낙타를 타고 2-3달 정도 걸린대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요즘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만에 오겠지만 그 당시에는 운송수단이 낙타였지 않습니까? 낙타를 타고 2-3달 걸려야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뭐를 보고 따라와요? 그러면 낮에는 별이 보여요? 그럼 낮에는 뭐 했을까요? 별이 보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평상시에 2-3달 걸리는 그 시간도 어떻게 보면 6달, 6개월, 7개월, 얼마든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겠지만 그들이 가정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일하는 직장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6개월 동안, 그것도 편도 6개월이에요. 다시 왔다가 돌아가면 1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가족을 돌보지 못한 채 그냥 별을 따라서 왔다가 그냥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결정을 저 동방박사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페르시아 땅에서 그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여러분 사막을 건너야 됐습니다. 수막에는 여러분 사막을 건너면서 내리쬐는 그 태양열을 바라보면서 그 더움을 참아내야 됐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낙타에 음식을 실었다 해도 여러분 몇 개월치를 심겠습니까?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강도를 만나는 위험도 있었을 거예요. 맹수들의 공격도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여행길을 그들이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동방박사들이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그 사막의 위험한 사막을 몇 개월 동안 힘들어서 건너왔을까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 하러 와요?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맡아야 할 배역 가운데 정말 이 동방박사의 이 배역을 참 나도 맡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신앙적인 도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면서 여기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에 우리가 올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냥 왔다가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예배를 드리러, 경배를 드리러 그 먼 길을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도 보십시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무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결과를 보고 결과를 늘 중요시 여기는데요, 사실은 결과보다는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선물을 준비를 해서 예배 드릴 때 하는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이런 유황과 모략과 여러분 그 예물들을 준비하는 그 동방박사들이 그 준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난 주일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요. 제가 이 뒤에서 보는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외우세요. 잘 외우실 수 있겠지만 정말 연로하신 분들, 저분들이 이 앞에서 단 한 절을 외우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을까? 하나님이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을까요? 앞에 와서 외울 때 틀리기도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암송할 때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고 저는 믿고 싶거든요. 다음 주일날 우리 성가대가 칸타타를 합니다. 여러분, 당일날 다음 주일날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여러분 찬양을 하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 한 주일 그 10분, 15분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매주 모여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 이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동방박사들은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 토요일 날 저희 아버님 옷 항상 다려주셨고요. 특별히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어머님이 다리미질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다리미질로 계속해서 다렸었어요. 사실 뿌겨진 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겠습니까? 그러나 준비해요. 정성껏 준비하려고 하는 그 성도의 그 마음. 제가 어제 오늘 헌금 드리려고 책을 쓰면서 어머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나는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내가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지 않나. 동방박사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경배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아기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서 별을 바라면서 따라올 때 기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넘쳤나 그러면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넘쳤나 그러면 아기 예수를 만난다라는 그 기쁨,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린다라는 이 기쁨,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기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는 이 기쁨,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예수께 경배하는 그 기쁨, 별을 바라보면서 그 험하고 그 어려운 몇 달이나 걸리는 그 낙타를 타고 걸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별만 나타나면 이 기쁨이 여러분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기쁨은요, 만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부족함이 채워질 때 우리는 기쁘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을 채워져서 기쁨이 넘치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모든 부족이 채워졌기 때문에 기쁜 것도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여행길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저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기쁨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대강절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은 결핍된 것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넘치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날마다 자리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방바사의 배역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그런 배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